오늘 주일 예배는 백날 생각해봐라 답이 나오는가. 자꾸 생각하는 이유는 합리성을 추구하는 것인데, 이 합리성이라고 하는 거 자기도 살려내지 못하고 다른 사람도 살려내지 못한다. 그러므로 범사의 믿음으로 접근하라. 범사의 믿음으로 반응하라. 왜냐하면 이 믿음 안에서 인내가 나오고 사랑이 나오고 능력이 나오고 온갖 좋은 것이 나오기 때문에 범사 믿음으로 접근하고 믿음으로 반응하라. 이런 제목으로 잠깐 시간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제가 지금까지 목회를 하면서 여름이면 제일 많이 들었던 소리가 무엇인가? 대부분 여자 집사님들이 저에게 넋두리 하시는 것인데, 자기 신랑이 이상하대요. 자기 신랑인 김 집사가 이상하대요. 왜 이상합니까? 물어봤더니 한두 번도 아니고 창문을 열어놓고 에어컨을 켠답니다. 그러니까 거실 문만 닫고 방문은 다 열어놓은 것이죠. 자기 눈에 거실 문이 열려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는 닫고 방은 다 열어놓는 것이죠. 여러분, 이 이야기는 제가 30년 목회를 하면서 여름이면 어김없이 들었던 그런 이야기거든요. 또 동시에 자기니까 나니까 저런 신랑을 데리고 산다. 목사님, 말을 일일이 내가 안 해서 그렇지 진짜 성격이 이상합니다. 이런 이야기도 엄청 많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 중에서도 지금까지도 생각나는 것이 별로 마음에 들지도 않는데, 처녀 시절 하도 쫓아오는 바람에, 스토커처럼 하도 쫓아오는 바람에 매일매일 쫓아오니까 무섭더래요. 하도 쫓아오는 바람에 저 정도 열성이면 나를 진정으로 사랑해 주겠다 싶어서 그냥 자기 마음에 별로 들지도 않는데도 결혼을 했답니다. 그 열성을 보고. 그런데 결혼 후에 어디 약속이 있어서 볼 일이 있어서 외출을 하면 한 2시간쯤 지났을 때 어김없이 전화가 온대요. 빨리 들어오라고 신랑한테서 전화가 온답니다. 그래서 항상 외출을 할 때면 어디 마음 놓고 다닐 수가 없다 그럽니다. 심지어 한 서너 시간 집을 비웠다 그러면 난리가 난다는 거예요. 얼굴이 벌개지면서 막 소리를 지르고 난리도 이런 난리가 없답니다. 예, 지금 딸 둘을 낳고 살고 있는데 이런 결혼 생활이 20년째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자기가 많은 시간 울면서 기도를 했답니다. 자기 생각에 신랑의 행동이 도무지 이해가 안 되고, 또 결혼한 것도 후회가 되고, 마음도 날마다 복잡하고, 그래서 많은 시간 기도를 했답니다. 특별히 아내에 대한, 자기에 대한 신랑의 집착증을 고쳐달라고 엄청 기도를 했대요. 그래서 제가 그랬죠. 그 여집사님을 보고 제가 그랬습니다. 집사님, 그거 기도해도, 암만 기도해도 응답이 없을걸요? 그러면 여러분, 왜 응답이 없을까요? 왜 제가 이런 말을 했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대인관계에 있어서 신랑이든 신랑을 대하든 아내를 대하든 누구를 대하든 자식을 대하든 대인관계에 있어서,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 성경이 일관되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인가? 대인관계에 있어서 성경이 계속적으로 요구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 사랑하라는 것이거든요. 사랑하면 된다는 거예요. 너 대인관계에 있어서 문제가 생겼니? 사랑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신랑의 경우 과도한 집착증을 보인 그 이유가 무엇인가? 아내에 대한 과도한 집착증, 그 원인이 무엇인가? 결국 그 뿌리를 추적해 들어가면 사랑의 결핍이거든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콩나물이 물을 흠뻑 흡수할 때에 제대로 자랄 수 있듯이 유아기 때, 성장기 때 사랑을 흠뻑 받아야 되는데, 이 신랑은, 방금 말씀드린 이 신랑은 이게 안 된 것이죠. 여러분, 이게 안 되면, 즉 사랑을 받아야 할 때 사랑을 받지 못하면 개인마다 채워져야 하는 사랑의 용량이 있는데, 이 사랑이 채워지지 않으면, 이게 안 되면 집착증을 보인다든지 어처증 증세나 어부증 증세를 보인다든지, 또 관심 종자라 그러죠. 자기에게 관심이 멀어지면 난리가 난다는 거죠. 그리고 이런 분들 어떤 특징이 있느냐 하면, 사랑의 결핍, 어떤 특징이 있느냐 하면
대화를 나눌 때에 이야기의 논지보다, 중심보다, 주제보다 지금 이 사람이 내 편을 들고 있는가, 이야기를 할 때에 지금 이 사람이 내 편을 들고 있는가 아니면 다른 사람 편을 들고 있는가, 늘 이것부터 따집니다. 이야기 중심, 골자, 뭐 주제 이런 거 별로 관심 없어요. 이건 그 다음이에요. 그러니까 사랑을 충분히 받지 못하면 사랑의 결핍, 이런 다양한 증상들이 나타난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를 해결하려면 저 인간 도대체 왜 이럴까 생각하면 안 되고,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미궁에 빠질 뿐입니다. 저 인간 도대체 왜 이럴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 일단 내 생각은 다 접어두고 성경이 무엇이라고 하는가, 여기에 우리의 시선이 머물러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즉 믿음으로 접근해야 한다. 이 문제 믿음으로 접근해야 한다. 믿음으로 반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랑과 사랑과의 만남, 항상 문제가 생기기 마련이죠. 그때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하느냐, 앞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사랑이 마스터 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뻔한 얘기인데, 사랑이 마스터 키다, 이게 뻔한 얘기인데 성경에서 가르쳐주는 일관적인, 계속적으로 성경의 그림 속에서 나오는 일관적인 가르침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여자 집사님, 신랑의 집착증을 고쳐주십시오. 아내에 대한 과도한 집착증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 제발 고쳐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시면 안 되고, 즉 자기 생각대로 기도하시면 안 되고, 성경의 원리에 따라, 곧 믿음의 원리에 따라 믿음으로 접근하는 것이죠. 믿음으로 반응하는 것이죠. 이런 믿음의 원리에 따라서 신랑을 품을 수 있도록, 사랑이 필요할 때 사랑을 받지 못한 이런 신랑을 품을 수 있도록, 혹은 상처투성이인 내면 세계에 어린아이가 있는 이 신랑을 품을 수 있도록 내게 사랑의 에너지를 듬뿍 부어달라고. 하나님은 사랑이시거든요. 그래서 그 신적인 능력을 듬뿍 부어달라고 기도하셔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원리에 따라서 이렇게 기도를 하잖아요. 그러면 응답이 떨어지겠죠. 왜냐? 자기 생각대로 기도를 한 것이 아니라 믿음의 원리에 따라 기도를 했으니까 당연히 응답이 떨어지겠죠. 그러면 어떻게 응답이 떨어지느냐? 여보, 많이 섭섭했겠네요. 화가 날 법합니다. 당신 화가 날 법합니다. 그 사람이 그런 식으로 말하는데, 그런 식으로 행동하는데 화가 나죠. 나라도 화가 날 것 같아요. 또 늦게 들어와서 미안합니다. 초저녁에 들어왔음에도 불구하고 늦게 들어와서 미안합니다. 당신 좋아하는 동그랑땡 만들어 놨습니다. 이렇게 엄마가 아들을 도닥거리듯이 내 하는 말이 바뀐다는 것이죠. 하나님 사랑의 에너지를 부어주세요. 그러면 엄마가 아들을 도닥거리듯이 내 하는 말이 바뀐다는 것이죠. 엄마가 아들을 어르듯이 내 하는 말의 변화가 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도닥거리는 것, 어르는 것,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죠? 어떻게 보면 좀 유치한 것 같죠? 아닙니다. 이게 강력한 사랑의 백신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고용량의 사랑의 비타민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이거 자꾸 이렇게 하다 보면, 도닥거리다 보면, 어르다 보면 결핍된 사랑이 조금씩 채워지고, 그 결과 신랑이 많이 부드러워지고, 좀 늦게 들어와도 옛날처럼 막 신경질적인 반응을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런 신랑을 만나게 해주신 것은 네가 평생을 살아감에 있어서 사랑의 열매를 맺으라는 것이거든요. 즉 너는 지구에 살 때에 매일매일 사랑의 열매를 맺으라. 사랑의 열매를 풍성하게 맺다가 이 영원한 세계로 올라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신랑을 만난 것, 과도한 집착증을 보이는 이런 신랑을 만난 것, 일종의 하나님의 예정하심이다, 섭니다, 이렇게 볼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여러분, 천리장성, 만리장성을 쌓아봐야 하늘나라에서는 아무런 가치가 없습니다. 내가 대통령을 한들 하늘나라에서는 별 의미가 없어요. 하늘나라에서 도대체 가치가 있는 것이 무엇인가? 열매가 가치 있다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사랑의 열매를 맺는 것, 이것 하나님께서 최고로 기뻐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열매가 가치가 있다. 특별히 사랑의 열매가 가치가 있다. 이 열매가 바로 내 상급이 된다. 이 열매가 바로 내 면류관이 된다는 것이죠. 이런 맥락에서 반복되는 말씀입니다만,
하나님 우리 신랑 집착증 좀 고쳐주십시오. 아내에 대한 집착증이 너무 과도합니다. 기도해봐야 응답이 없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런 신랑을 만나게 하신 하나님의 의도가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예정하신 섭리가 있기 때문인 것이죠.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의도,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예정하심이 무엇이죠? 너는 사랑의 열매를 평생 맺으라는 것입니다. 또 이게 영원한 나라에서 네가 받을 상급, 네가 받을 멸류관이라는 것이죠. 덧붙여서 생각 좀 그만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꾸 생각한다는 것은, 생각을 우리가 자꾸 한다는 것은 합리성을 추구해 보겠다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합리성, 이게 사람을 살리는 경우 거의 없다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상대방 하는 말을 한번 들어보세요. 다 맞는 얘기입니다. 구구절절 맞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듣는 내 입장에선 엄청 기분이 나쁘고 마음이 상하고 괴롭거든요. 그런데 믿음으로 행하면 이렇지 않다는 것이죠. 합리적으로 행하면 이런 경우가 많이 발생하는데 믿음으로 행하면 이렇지 않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믿음 속에는 사랑이 있고 믿음 속에는 능력이 있고 이 믿음을 통해서 온갖 좋은 것들이 나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결론, 오직 믿음으로 접근하고 믿음으로 행할 때만이 나를 살릴 수 있고 상대방도 살릴 수 있고 내 주변 사람도 살릴 수 있다는 것이죠. 이런 얘기를 하면 목사님 저는 벌써 진작에 이혼을 했는데 그러면 어쩌죠? 그래 뭐 죽이는 뭘 어째요? 지금부터 열매를 맺으면 됩니다. 지금부터 특별히 사랑의 열매를 맺으면 되는 것이죠. 자꾸 과거를 곧 뒤를 돌아보지 말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열매 없는 것보다, 하나님은 열매 맺는 걸 참 좋아하시는데 열매 없는 것보다 더 싫어하는 것이 있거든요. 하나님이 참 싫어하는 것이 있습니다. 너무너무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 자꾸 과거를 뒤를 돌아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는 천천히 말라 죽도록 하셨지만 뒤를 돌아본 롯의 아내는 그 즉시 소금 기둥이 되도록 하셨던 것이죠. 그러므로 앞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지금부터 열매 맺으면 된다. 지금부터 특별히 사랑의 열매를 맺으면 된다. 아직 늦지 않았다. 얼마든지 기회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꾸 과거, 뒤 이걸 이야기하지 말라는 것이죠. 그 다음 우리 교회를 지을 때 여러분도 참 헌신을 많이 하셨습니다만 다른 교회 성도들도 십시일반 헌신을 참 많이 하셨거든요. 그런데 참 신기한 것이 거의 전부 다입니다. 거의 전부 다가 이분들 상당수가 남편이 없는 가부들이셨습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들도 우리 교회를 지을 때 헌신을 많이 하셨습니다만 다른 교회 성도들이 헌신을 많이 하셨는데 대부분이 과부들이셨다는 것이죠. 우리 교회에 저 화려한 십자가 탑을 세우신 분도 신랑이 없는 과부 권사님이셨습니다. 부산 제일감리교회 출석하시는 분인데 젊었을 때 신랑을 여인 그런 권사님이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생각에 이런 분들은 자기 먹고 살기도 빠듯한데 헌금하시면 안 되겠죠. 설령 헌금을 했더라도 다시 돌려줘야 할 것 아닙니까? 너무너무 어렵게 사시는데 너무너무 힘들게 사시는데 다시 돌려줘야 할 것 아닙니까? 여러분, 이게 합리적인 접근 아닙니까? 생각을 하면 할수록 그렇게 돼요. 그런데 고린도후서 4장 1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그러니까 이 세상은 잠시 잠깐이라는 것이죠. 영원한 세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진짜 세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실체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접근하면, 믿음으로 반응하면 어렵게 사시는 우리 과부 집사님들, 과부 권사님들, 저분들에게 영원한 상급을 주시기 위해 믿음으로 접근하면, 믿음으로 반응하면 하나님께서 저분들에게 영원한 상급을 주시기 위해, 영원한 멸류관을 주시기 위해, 영광을 주시기 위해, 선물을 주시기 위해 하나님께서 저분들의 마음을 감동시키셔서 헌금하도록 하셨구나. 어려운 가운데서도 기꺼이 건축 헌금을 드릴 수 있도록 하셨구나. 이게 보인다는 것이죠. 믿음으로 접근하고 믿음으로 반응하면, 즉 고차원의 영적인 눈이 열린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자꾸 육신의 눈으로 보니까, 육신의 눈은 어떤 눈입니까? 동태눈이잖아요. 동태눈으로 보니까 안 그래도 어렵게 사는데 뭐하러 헌금을 하지? 거지처럼 사는데 뭐하러 헌금을 하지? 가난뱅이가 뭐하러 헌금을 하지? 자꾸 그런다는 것이죠. 육신의 눈으로 보니까. 또 하나님은 뭐하고 계신데 저렇게 어려운 분들 안 도와주시고, 하나님은 도대체 뭐하고 계신데 이런 한심스러운 소리나 한다는 것이죠. 이에 시편 90편 10절에 보면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그러셨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과부로 산다고 할지라도, 호레비로 산다고 할지라도 70년 80년이고, 또 솔로몬처럼 첩이 1000명이나 된다 할지라도 길어야, 최고로 길어야 80년밖에 못 살거든요. 또 가난뱅이로 산다고 할지라도, 거지 나사로처럼 그런 가난뱅이로 산다고 할지라도 70년 80년이고, 억만장자인 만수르 같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수명이 70년 80년이거든요. 그리고 여러분, 여기서 이 지구에서 잠자는 시간 빼면, 인생의 절반은 잠자는 시간이잖아요. 이 잠자는 시간을 빼면 진짜 몇 년 못 삽니다. 평균적으로 25년에서 30년을 산다 그럽니다. 여러분, 저 어릴 적에 소아마비를 앓았던, 그래서 사지가 다 뒤틀린 도영이라는 친구가 있었습니다. 겨우 걸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기는 오는데 사지가 다 뒤틀려 있으니까 막 춤추듯이 걸어옵니다. 저 멀리서 이 친구가, 도영이가 반갑다고 뛰어올 때면 어김없이 넘어졌습니다. 19번은 넘어졌습니다. 그래서 제가 뛰지마 수도 얼음 뛰지마 그랬지만, 이 친구가 뛰는 바람에, 이 친구는 제가 반가운 것이죠. 뛰는 바람에 우당탕 넘어지고, 그래서 무릎이 까이고 옷은 흙두성이가 되곤 했었죠. 그래서 제가 빨리 가서 옷에 먼지를 털어주곤 했던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비참하게 산다 할지라도 70년만 살면 돼요. 좀 더 건강이 좋아지면 80년까지만 살면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이 땅에서 소아마비로 산다고 할지라도, 이 땅에서 소아마비로 산다 할지라도 영원에 비하면 한순간 한 찰나를 소아마비로 사는 것이죠. 그리고 여러분, 소아마비로 태어난 것, 안 태어난 것보다는 낫잖아요. 생명을 경험했으니까 안 태어난 것보다는 낫잖아요. 그러면 감사하고 하나님 어쩌고 살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이 육신의 눈이 아까 뭐라고 말씀을 드렸죠? 이 동태의 눈이 자꾸 이 세상의 삶이 전부다 그러면서 자꾸 이 세상에 목숨 걸도록 한다는 것입니다. 육신의 눈이. 여러분, 실체는 뭐예요? 진리가 뭐예요? 진짜가 뭐예요? 이 세상은 잠시 잠깐이라는 것, 그리고 죽고 난 다음 심판이 있고, 죽고 난 다음에 반드시 심판이 있고, 사후세계는 영원하다는 것 아닙니까? 이게 진리고 이게 진짜고 이게 실체 아닙니까? 그런데 이 진짜에 주목하려면, 실체에 주목하려면, 진리가 뭔지 깨달으려면 믿음으로 반응하고 믿음으로 접근해야 한다는 것이죠. 믿음의 눈이 열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간단하게 말해, 오직 믿음만이 나를 실체의 세계로, 영원히 존재하는 실체로, 진짜의 세계로 안내해준다. 오직 믿음만이 진리가 무엇인지 깨닫도록 해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 밖에는 없습니다. 오직 이 믿음을 붙들고 가야 합니다. 믿음으로 반응하고 믿음으로 접근하고, 매사 이 믿음이라는 틀 안에서 움직여야 하고 생각해야 한다는 것이죠. 이 계시록 2장 1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오죠. 죽도록 충성하라. 충성도 그냥 충성이 아닙니다.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생명의 멸류관을 주리라. 여러분, 지금 몸이 아파서, 허리가 아파서, 신경통이 와서, 비문증이 와서, 광시증이 와서 미칠 지경인데 죽도록 충성하라. 여러분, 이 말씀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여러분, 사람들이 생각을 많이 하는 이유는 합리적 결정, 이것을 추구하려고 하기 때문인 것이거든요. 앞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것 합리성, 이것 자기도 못 살리고 남도 못 살리는데도 사람들은 지독하리만큼 합리성을 추구하거든요.
어쨌든 합리적으로 접근하면, 생각을 많이 하면 결론은 합리성인데, 합리적으로 접근하면 지금 몸이 아파서 미칠 지경인데 죽도록 충성하라. 말도 안 되는 소리죠. 헛소리입니다. 미친 소리입니다. 그런데 믿음으로 접근하면, 믿음으로 반응하면 믿음의 눈이 열려져서 이 말씀 100% 공감한다는 것입니다. 왜냐, 앞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건강하게 산들 70년, 80년이요. 앓고 산다고 한들, 끙끙 앓고 산다고 한들 70년, 80년이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 이 세상은 잠시 잠깐이기 때문에, 이 세상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한순간 한 찰나이기 때문에, 또 무엇보다 이 잠시 잠깐의 삶을 통해서, 이 찰나의 이 순간의 삶을 통해서 영원한 상급이 결정되기 때문에 살아있을 동안 그냥 충성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죽도록 충성해야겠구나, 이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행동 패턴을 보이느냐, 믿음으로 반응하고 믿음으로 행동하면 어떤 행동 패턴을 보이느냐, 부지런히 약을 먹으면서 살만해지면, 하여튼 눈이 떠질만 하면 전도하고, 아이들이라 할지라도 전도하고, 하여튼 눈이 떠질만 하면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감사하고, 자기에게 주어진 이 시간을 하나님과 연결한다, 영혼과 연결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남은 여생 항상 믿음으로 접근하셔서 믿음으로 반응하셔서 마침내 고차원의 믿음의 눈이 열려져서 실체를 볼 줄 아는, 진짜를 볼 줄 아는, 곧 진리를 깨닫게 되는, 그래서 항상 영원과 연결짓는, 상급과 연결짓는 위대한 인생 사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진심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리고 지지난주에 우리 소집사님, 명예집사님 형님네 일이 있어서 전라도로 고향에 가셨잖아요. 그래서 주일날 예배 드릴 때 꽤 썰렁할 것 같았습니다. 무엇보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썰렁하면, 보이던 사람이 안 보이면 썰렁하면 주변을 자꾸 살피게 돼 있지 않습니까?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께 집중하고 정성을 다해서 예배 드려야 하는데 분위기가 흐트러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간단하게 기도했습니다. 목양실에 앉아서 짧게 기도했습니다.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오늘 소집사님하고 명예집사님이 빠지는데 이분들을 대신하여 같이 예배드릴 사람을 보내주십시오. 요 앞에 늘 소집사님이 앉아 계시는데 앞니 빠진 것처럼 영 분위기가 안 좋을 것 같습니다. 짧게 간절히 목양실에 앉아서 기도를 했죠. 이어 기도를 다 마치고 11시 예배 드리려고 나갔는데 정말 처음 보는 사람들이 떡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그것도 소집사님 자리에. 그래서 제가 설교 내내 어머나 이게 웬일이래, 우리 하나님 정말 살아계시고 나의 기도를 들으시는구나, 아이고 참 신기하다. 짧게 기도하고 나왔는데 그 일이 이루어졌으니까 이게 웬일이래 그러면서 저 혼자서 마음속으로 막 흥분을 하면서 예배를 인도를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결론이 무엇이냐, 여러분, 믿음으로 반응한다는 게 뭐예요? 이런 문제가 있든 저런 문제가 있든 큰 문제가 있든 작은 문제가 있든 이런 것들을 기도 제목 삼아서 매일매일 기도하는 것, 이게 믿음으로 반응하는 것이라 할 수가 있겠죠. 자기에게 어떤 문제가 다가오든 기도로 연결짓는 것, 이게 믿음으로 반응하는 것이라 할 수가 있겠죠. 따라서 내일 일을 알 수 없는 이 짧은 머리로 생각 좀 그만하시고, 제발 생각 좀 그만하시고, 여러분 자꾸 생각한다는 것은 합리성을 추구하는 것인데 합리성 이거 추구해봐야 인생 답이 안 나온다니까요. 사람을 못 살려요. 합리성 안에는 생명이 없어요. 그러므로 생각 좀 그만하시고 범사 믿음으로 반응하셔서 믿음으로 접근하셔서, 즉 기도하는 일에 열심을 내셔서 역사를 일으키는, 기적을 일으키는 승리의 주인공들이 모두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진심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생각을 참 많이 한다. 왜냐? 합리성을 추구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 합리성이라는 것 알고 보니까 사람을 살리지 못한다는 진리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범사 믿음으로 접근하고 믿음으로 반응하고 믿음으로 행동함으로써 나도
살아나고 다른 사람도 살릴 수 있는 고차원의 영적 능력자들이 모두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 육신의 눈으로는 실체를 보지 못한다, 진짜를 보지 못한다. 그러나 믿음으로 접근하면, 믿음으로 반응하면 눈이 열려져서 비로소 진짜를, 실체를 보게 된다는 진리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범사한 믿음으로 접근하고 믿음으로 반응함으로써 마침내 믿음의 눈이 열려져서 진짜를 보게 되고 실체를 보게 되고 더 나아가 죽도록 충성함으로 항상 영과 상급과 연결짓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 인생사 문제의 연속인데 큰 문제든 작은 문제든 믿음으로 반응함으로써, 늘 기도함으로써 기적의 역사를 적어나가는 주인공들이 모두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즉 내가 사는 원리, 남을 살리는 원리가 믿음에 있다는 것을 이미 가르쳐 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